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었고요. 세 가지 얘기를 다 하려다가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만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괜찮습니다. 제가 또 설명하면 됩니다. 7장, 사사기 7장이 꽤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횃불 들고 항아리 깨뜨리고 외치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여기 사사기 7장에 있고요. 그 앞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죠. 그 물을 먹는 이야기.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야기가 사사기 7장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세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300명을 불러내시는 이야기입니다. 32,000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너무 많다 그러셨어요. 너무 많다. 32,000이면 적지 않죠. 하지만 늘 상대적인 겁니다. 미디안은 적어도 15만 5천이에요.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 앞에 3만 2천이면 절대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까짓것 한번 해보려면 해볼 수도 있어요. 4대1 정도니까 어떻게 조금만 어떻게 좀 처음에 기선제압을 하면 뭐가 좀 이길 수도 있겠다 싶은, 하지만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시죠. 그리고서는 결국 300명을 하나님이 골라내십니다. 300명을 하나님이 취하셔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이제 어쩔 줄 모르죠. 300명 딱 데리고 13만 5천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하나님이 2만 2천 돌아려 보내셨을 때 벌써 양털을 주섬주섬 모았을 거고요. 아마 나머지 다 9,700명 돌려보내서 300명만 남겼을 때 어쩌면 또 양털 다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또 펼쳐놨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물을, 아니면 또 이 땅을,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치십니다. 기드온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려운 일, 어쩌면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의 부족함이나 갖고 있는 자원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요, 불가능한, 이 완악함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앞에 놓으십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놓으셔요?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예수님처럼 꿈꾸는 게 우리가 가당키나 할까?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게 우리에게 적합할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왜? 우리는 흙이고 땅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먼지요 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몽땅 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탈탈 털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뭔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사람들을 사랑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몽땅 다 뺏긴 사람들, 그래서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명랑하게 웃어준다는 것,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들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서는 그 앞에 어쩌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가져다 놓으신 거죠. 3만 2천도 많다고 그러시고 300명으로 추려 놓으셨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줄일 거다 하시고 줄이신 겁니다. 기드온이 알아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 정도는 그렇게 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300명만 딱 갖다 놓으시고 그만큼만 갖다 놓으시고 13만 5천 앞에 세우신 거예요. 당연히 기드온이 떨고, 하나님 아십니다. 두려워하거든, 너 두렵거든. 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대로 미디안가로 가라 하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셔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그 미디안 진가로 가서, 진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얼토당토하는 꿈 해몽을 듣게 하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꿈 해몽이지만 이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을 확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이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 300명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승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승리가 15절서부터 25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믿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주어로 쭉 얘기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쪽 이야기로 쭉 들어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굳건해지고요,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가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면서 갑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 대신 감사만 가득합니다. 그 대신 기쁨만 가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원 때나 아니면 예수님 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우리 인생들을 대하시는 태도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로 인도하셔요. 은혜로 뽑으시고 은혜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귀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으며 겸손하게 걸어갑니다. 그 믿음이 나오는 모양들이 좀 달라요, 그죠?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 그것들을 붙잡게 하셔요.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 대적 앞에서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걸어가게도 하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버라이어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믿음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기도원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도 그것을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믿음 따라,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 따라 우리로 걸어가게 하셔요. 오늘 마지막 그 순종으로 나가는, 겸손한 순종으로 나가는 15절부터 25절의 말씀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나옵니다. 15절 볼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이여, 약속은 분명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일어나라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300명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이 300명은 소수 정예가 아니라 그냥 소수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300명 일어나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300명이 보면 대단합니다. 기도는 그래도 미디안 진에 들어가서 그 얼토당토않지만 꿈 해몽을 듣고요, 그 말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뭔가 체험한 기도원이에요. 하지만 300명은 아닙니다. 기도원의 부하 부라가 같이 가서 아마 기도원이 하는 말에 또 부라가 같이 동조하고 또 증언하는 말을 이 300명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이 300명은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전해 듣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는 기도원의 말을 어떻게 이 300명은 들어요. 여기에 기도원의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소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게 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일어나라는 말에, 심지어는 기도는 그래도 양털이라도 직접 보고 양털을 짰던 사람이에요. 미디안 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떨림으로 왔어요. 하지만 이 300명은 아닙니다. 300명은 그 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기도원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렸을 때요, 이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이게 뭔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이 300명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일어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일어나면서 드디어 이제 한번 몸 좀 풀어볼까?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고 언제 한번 달려나가면 되는 거지 하고 손가락 두둑 하고 일어나는 거 아니죠.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잘 알아요. 300명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나도 그냥 그렇지만 쟤도 그래요. 그런 사람 300명입니다. 몇 년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300이라고.
여러분도 그 영화 보셨나요? 뭐 별로 그렇게 뭐 낭만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우락부락한 사람들이요, 싸우러 나가는 이야기요. 근육 많고 뭐 창 들고 방패 들고 뭐 300명이 수십만을 그 핫게이트에서 막는 그 뭐죠? 스파르타 얘기입니다. 스파르타가 페르시아랑 싸우는 이야기. 거기 무슨 300명의 정예 용사가 왕의 친위대 300이 스파르타에서 가장 뭐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뭐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함으로 그 좁은 곳을 막는 300명. 그런 300명 아니에요. 그 300명들은 뭐 스파르타의 300명들은 노래하면서 여유 있게 우리가 뭐 여기 다 죽어서 올 거라고, 명예롭게 죽으러 가자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 300이랑은 이 사람들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뭔가 가로로 가려져 있지만요, 우리가 보이는 게 있어요. 이 300명은 도대체 뭘 믿고 기드온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창을 들고 그 적진으로 뭐 달려 들어가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요, 이 사람들은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300명을 뽑을 때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들 300명을 뽑은 게 아니셔요. 창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300명을 뽑은 게 아니셔요. 이 사람들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무공이 있어서요, 뭐 장풍 날리는 사람들로 300명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300을 뽑으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요, 뭐가 있는지도 스스로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일어나요. 여기 있는 300명은 기드온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좀 봐왔죠. 하나님의 사자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했을 때 대낮에는 못해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왜? 겁나서 못해요. 겁나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밤에, 그리고 몰래 밤에라도 하고 났더니 속이 시원해, 내가 무너뜨렸다라고 그래도 자랑, 아니 선포라도 합니까? 아니요, 밤에 그래놓고 선포도 못해요. 몰래 숨어요. 찾으러 올 때마다 증거를 지우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바로 그의 기드온과 아마 10명의 기드온과 함께한 그 하인들이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300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믿음에 뭔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해가기 시작해요. 겸손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겸손한 순종 없이 참된 승리는 없다라는 것이, 능력은 참 많은데 그냥 우리가 겸손한 척, 아니요, 겸손한 척 아니고요, 정말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자기가 누군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300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의 약함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서는 뭐 당랑거철이라고 그러죠. 사마귀가 큰 수레 앞에 이러고 버티고 서는 겁니다. 우리의 용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그것들을 부정하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300이에요. 할 수 있는 일, 그것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릴 때, 그 약속의 말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왜 안 떨립니까? 아슬아슬 떨립니다. 떨려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떨리는 겁니다. 믿음은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어서요. 겸손한 순종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까? 예, 연약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니 포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지만 약한 것도 모르고, 아니면 내가 강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꽝 하고 부딪혀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뒤로 도망가게 돼요. 하지만 우린 처음서부터 약한 줄 알았어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돌아봐야 그냥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예요. 내 연약함 그대로입니다. 우리 많은 찬송들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갑니다. 우리를 다시 보면서 내가 이럴 줄 몰랐네, 정말 약했네라고 깨달을 그런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깨달을 건 뭐예요? 연약한 자들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분명하심, 그것들이 보일 거지.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새롭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연약한 자들은 겸손하게 주 앞에 갑니다.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에는 여기 일어선 3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붙잡고 떨리지만 뭔가 대단한 경험은 기드온처럼 없었어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 3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서요. 그리고는 기드온이 작전을 명하죠. 이렇게 하라. 나만 바라보고 와라. 나만 보고 와. 세 대로 나눕니다. 세 팀으로 나눠요. 300명이가 100입니다. 한 팀에는 기드온이 있고요. 나머지 세 팀이 있어요. 미디안 진을 둘러쌉니다. 그러니 뭐 멀리서 보이겠죠. 그러고는 얘기하는 거야. 밤이니까 너들 날 잘 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아유, 근데 이것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13만 5천이 다 누워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면적이 넓겠습니까? 거기를 100명씩 이렇게 때를 졌어요. 그게 둘러섰어요. 지금 밤 2경입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에 도대체 저기 있는 게 보였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눈 밝은 녀석들을 하나씩 두셨겠죠. 그래서 이러고 봅니다. 이렇게 인상 쓰고 보는 거예요. 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다 일어서서 각자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잘 봐요. 이 사람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하고요,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들은 뚜렷하게 보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게 다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밤에 싸우는 그 밤에 이 사람들의 온 마음, 온 눈은 지금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사사를 바라봐요. 구원하는 그 사람을 바라봐요. 앞에서 인도하는 그 일을 바라봅니다. 겸손한 이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요. 그럼 다 끝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보셔요.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요, 이 험한 전쟁터 같은 세상, 이 캄캄한 밤에요, 우리로 보게 하셔요. 보아야 할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끝까지 봐야 될 그 기드온을 봅니다. 일어나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라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외치기 시작해요. 해야 되는 그 일에 두려운 일이고 이게 무슨 결과를 나타낼지 다 알지는 못해요. 뭔가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300명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작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도 이 300명은 일어나고 뚜렷이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감당하는 그 일은 외치는 일이에요. 소리치는 일입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외치는 일을 해요.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성벽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싸워요. 하지만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그 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다른 것 말고 외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 어쩌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가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외치는 일일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얻는데요. 사도행전 1장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묻죠.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이제 지금입니까? 구원은 지금 이루어집니까? 뭔가 세상을 뒤집는 일, 그것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대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고 너희들 기다려라.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에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셔요. 정말로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했을 때 여기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바뀌는 그 일의 증인이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할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온 다락방 흔들며 그렇게 간구하고 또 찬송하더니 날이 밝자마자 그냥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온갖 말들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 그들의 잘못들, 말해야 될 것들을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칼과 창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무엇으로가 아니라 여기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힘있게 증거하는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내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언제 일이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세상을 바꿔버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세상을 그냥 마음에 분통이 터져서 세상을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고 그냥 세상이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죠. 정말로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 마음들이 점점 더 넓어지셔서 그냥 나에게만 천국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이가 천국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훨씬 더 가까이 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나만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천국이고 남들은 노골적으로 남들은 지옥에 살고 나는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니지만, 지금 벌어지는 이 땅에 있는 삶의 모든 태도들은요 약간은 그런 태도입니다. 나는 천국, 너희들은 지옥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천국에 살 수 있죠. 내가 높은 데 가야 돼요. 내가 좀 더 빨리, 좀 더 힘차게, 좀 더 높은 곳, 좀 더 많이, 그래야 내 삶은 천국이 되고, 당연히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됨에도 그렇게 갑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천국, 너희는 지옥. 너무 심한가요?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나는 천국, 너는 지옥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죠.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함이 임할까? 어떻게 늘 동굴에 숨어 살고 쫓기고 그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그 미디안이 약탈해서 궁핍하고 약탈해서 두려워하고 또 빼앗기기 때문에 염려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수고한 것,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며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까? 거기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 가셔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어나 뭐하게 하십니까?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구원의 길이, 여기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리고 바라봐야 될 것들을 그 어둠 가운데도 바라봅니다. 어둠 가운데 뚜렷이 바라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외칩니다. 겸손한 순종이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목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 그것은 평안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시니라 생각나시나요? 드보라 때도 그렇고 온니엘 때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요 그 땅에 평안과 안식, 샬롬을 주셔요. 샬롬을 바랍니다. 2021년 더더군다나 우리는 샬롬을 바라요. 그 샬롬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죠. 300명을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그리고 그 평안을 가져다 주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린 뭐 합니까? 연약함 가운데도 부르심에 달려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굳건해져 가면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서 어두운 밤이어도 바라봐야 될 것, 그거 바라보셔요. 어두운 밤에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외치기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곳은 어디예요? 당처에 서서입니다. 당처가 어디냐? 당처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당처죠. 당한 자리입니다. 거기 21절이요.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말을 다름질하고 또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 사람들 300명이 한 일은 뭐예요? 당처에 서서요. 셋으로 나눴죠. 자기 자리에 서서입니다. 거기에 서서요. 이 사람들이 온 미디안 진을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온 가나안을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처에 서 있습니다. 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외칩니다. 내 가정에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구역에서, 내 교회에서, 아니면 내 삶을 가져다 주신 바로 이곳에서 2021년에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2028년에 외치실 거 아니고요. 지금 당처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 향한 온갖 비난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들려지는 바로 그곳이 뭐요? 당처입니다. 어두운 밤 이경의 당처입니다. 적들이 13만 5천이 있는 바로 그곳이 당처입니다. 거기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리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달리 보여요. 300명. 정의 용사는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 용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300명은 적어도 겸손한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시험 보고 뽑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는 적어도 이 300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들을 감동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영혼들을 흔들으셨음을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이들이 몽땅 다 연약한 이들이어도 300명이 그 밤 그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이곳저곳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당처에 서서 외로운 100명들이요 거기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외로운 100명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말해 못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겸손한 순종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서서 외치는데 막 뛰고 난리가 난 건 미디안 군사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뛰고 난리가 나요. 이 사람들이 서로를 찔러 죽입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22절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300은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서 외칠 뿐이에요. 22절에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동무끼리 그 미디안군이 서로 칼날로 칩니다.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나팔을 불었기 때문은 아니요.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요. 나팔을 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팔은 부러지는 거고 이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한 일입니다. 이게 이 원인과 결과가요 딱 연결되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늘 고려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신 지가 오래되셨죠? 거기 보면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사구문이 있는데 분사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맥없는 해석이요 부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뭔가 원인 아니면 이유 이런 식으로 되면 얘기가 아주 그냥 짝짝 붙습니다.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찔러 죽였다. 그럼 얘기가 딱딱 맞죠. 근데 그냥 나팔은 불고 이들은 서로 찔러 죽였다. 그러면 부대 상황이에요.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꽤나 많은 것들은 부대 상황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논리적인 연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적인 연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쓰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논리적인 접속사를 어떻게 붙이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그 모든 접속사들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미디안 진에 있는 서로를 찔러 죽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게 이것으로 아주 1대1로 연결됩니까? 아니요. 1대1로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건 부대 상황입니다. 부대 상황들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이 꼭 묶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부대 상황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요. 거기에서 우리의 논리적인 접속사를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몽땅 다 귀신이 5마리씩 쫓겨나고, 나팔을 100데시벨 이상으로 부르면 10마리가 쫓겨나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요.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됩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 논리는 무너지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 대신 논리는 무너지고 설명하기 어려워도요 우리가 놓칠 수 없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그곳에 누가? 여호와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겸손하게 따르는 그이들에게 주께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갚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초에 서서 나팔을 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마 나팔을 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떨려서 눈물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팔을 불고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벌어지는 일들은요, 갑자기 이때가 이경 채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침번들이 바뀔 때예요. 그러니 혼란스럽죠. 이제 지친 녀석들은 이제 들어가고 자든 녀석들이 이제 불침번스러 나올 때요. 보초가 교대되는 시간입니다. 오고 또 일어나는 애들은 부시시 일어나서 나오고, 그리고 또 자는 녀석들은 자고. 그런데 갑자기 막 온 사방에 세 곳에서 뭐 소리들이 들리고, 그러니 달려오던 애들은 더 빨리 달려오고, 갈려던 애들은 이거 뭔가, 달려오는 애들이 뭘로 보여요? 그 뭐죠? 적군으로 보이니 또 얘네들은 또 나가다 싸우고, 소리 나니까 또 자다가 일어난 애들이 멍하가 와가지고 또 싸우고 있으니까 또 칼 들고 나오고. 아마 뭐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하셨죠. 300명은 횃불을 들고 소리치고 나팔을 불면서 뭐가 보여요? 서로 찔러 죽이는 그 사람들이 보여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떨며 눈물로 그것들을 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점점 나팔 소리는 커졌을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하시는, 주가 하시는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당처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점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팔 소리는 점점 커졌을 거고, 그리고 외치는 소리는 점점 더 우렁차졌을 겁니다. 눈물이 뭐 앞을 가렸을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뭐 감동이죠. 정말로 가슴이 벅차올라서요, 정말로 가슴이 깨질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당처에 그 밤에 서서 불고 외치고 외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갔겠죠. 늘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 전쟁에서 갔다 집에 온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무용담을 합니다. 모든 군인들은 월남에서요 다들 날라들 다니셨어요. 그렇죠? 왜 그걸 제가 아냐면요, 저도 방위할 때 날라다녔습니다. 뭐 그래요. 근데 이 300명은 아닐 겁니다. 가서 할 말이 무슨 말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내가 구원했다고. 7장 2절이죠. 하나님이 그러셔요. 너희가 자긍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 말 듣기 싫다라고 하셔요.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말해요? 우리 300이 뭐 그 300명처럼, 레오니다스가 이끌었던 300명처럼 우리가 방패를 들고 그 진을 들어가서.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합니다. 가서 해야 되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에 대한 그냥 감격의 노래, 그것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떨리지만 일어나라는 그 말에 우리가 그 밤에 우리가 일어났다고,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떨렸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웬일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100명씩 우리의 당처에 가서 섰다고. 어두운 밤에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할 때, 그때 항아리가 깨지고 저기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우리는 뭐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외치고, 그리고 나팔을 불었다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광경에 우리는 더 크게 나팔 불고 우리의 가슴은 터져나갈 것 같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그 말밖에 집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내 삶에 대한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주님을 높이는 찬송, 그것만 가득해요. 우리가 집에 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집에 가는 날이 있을 거야. 이 300명이 집에 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집에 가는 날, 우리가 할 거는 하게 될 말들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뭐 날라다녔다. 아니, 그런 말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찬송이 가득합니다. 거기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이, 거기에 노래가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말들은 다른 말 없어요. 찬송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라보시죠. 그러니까 32,000이 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32,000은 너무 많다. 왜? 32,000을 가지고는 그 일을 만드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일부러 연약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문제는 많고요, 그것 앞에 우리는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흙과 먼지와 그리고 죄인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 300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구원, 그 안식, 샬롬을 만드는 일, 그 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오늘 이 시간이 미디안 진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결국은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라 하는 그 말에 우리도 일어서고요. 그리고 그 어두운 시간에도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나머지 미디안 진의 코 고는 소리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려움들 그거 보는 것 아니죠. 베드로가 파도를 보면 안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그 밤, 그 풍랑이는 밤에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13만 5천이 서 있는 그곳에 300은 누구를 봐야 돼요? 기도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그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 바라보고 서고 또 그분의 큐사인이 올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며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담아서 외치고 말하고 또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달려나가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무릎 꿇게 하실 거고 우리로 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가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건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인천 스목의 모든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겸손한 순종으로 참된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집에 갔을 때 우리의 찬송이 아름답기를, 그 집에 갔을 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과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주와 함께 싸웠던 그 시간들을, 주의 뜻을 위하여 떨리지만 주를 따라갔던 그 감격을 함께 노래하는 참된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0은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여기 갸우뚱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그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요. 여기 기드온 보면요 멋집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 작전이 300명을 따로 세우고 그 안에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로 숨겼다가 나팔을 부는 작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아니면 기드온이 스스로 만든 건지 그건 잘 애매합니다. 없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는요 그냥 기드온이 그 작전을 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작전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그렇게 기드온이 짰을지라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정말로 실행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알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찌르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될 거라고 작전을 짰죠.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에서 솔로몬이 그러죠. 마음의 경영, 사람의 계획 그런 건 너희가 할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기드온은 멋지죠. 작전을 짜고 자기가 달려나갑니다. 뒤에 보면 다른 부족까지 다른 지파까지 불러들여 그 강대한 에브라임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도 나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감해졌어요. 어디 감히 므낫세, 그것도 여기 이 오브라에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집안에서 에브라임이라는 그 거대한 지파를 너희들 나오라고, 나와서 너희들 요단 나루터로 가가지고 거기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에브라임이 따라요. 기드온은 좀 달라졌어요. 뭔가 정말로 큰 용사라고 부르시더니 정말로 큰 용사처럼 섭니다. 기드온이 변화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숨겨졌던 은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믿음의 사람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드온을 향해서 그러죠. 기드온이 용맹해졌다고, 기드온이 점점 더 용맹해졌다고, 기드온이 점점 더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용맹한 사람이 됐다고 기드온의 변화를 말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기드온은 갑자기 군사들에게 너희들 여호와의 칼 그리고 하면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기드온의 칼,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이 슥 하고 들어갑니다. 이건 어쩌면 복선이에요. 뒤에 가면 기드온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의 영광을 끼워 넣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주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전쟁인 양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못남과 부족함 때문에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건 좋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기드온은 뭔가 조금 문제의 소지를 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의 소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만들어낼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입니다. 그건 다음 주예요. 그건 다음 주지만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기드온을 보면서요, 분명한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그 밤에 기드온이 하는 것, 그것을 300명은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드온은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드온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계셔요. 기드온처럼 연약함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앞서신 분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앞서시고 또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기드온도 자기를 따라오라죠. 내 보는 대로 나를 따라해라 하죠. 나를 따라오라 하시나 끝까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참된 사사, 참된 구원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기드온을 따를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드온의 이 부족함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자, 온전한 판단자, 바로 참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 길을 가셔서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지막 한숨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하게 나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올려 세우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갈, 그리고 다스릴 그 귀한 권세와 능력을 여기 아들에게 주셨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결국은 기드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것처럼 삶은 변해야 됩니다. 점점점 더 믿음으로 자라나고 점점 용맹해지고 용기 있어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끝까지 뭘 잊으시면 안 돼요. 겸손함으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로 내 싸움과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가야 하는 것, 그것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한 믿음의 순종이 끝까지 겸손한 믿음의 순종이 되기를, 내 뜻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의 뜻, 주의 뜻을 위해서 내 당처에 서서 나팔을 불고 거기서 감격하고 거기서 찬송하기를, 정말로 그렇게 순전함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뭘 주신다고요? 참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참된 승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영원히 노래할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주신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시절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야 되는 아버지의 어려운 시절을 삽니다. 하나님, 많이 빼앗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 공부할 시간들 빼앗겼고, 청년들 미래를, 소망을 빼앗겼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마음들로, 어찌할 줄 모르는 생각들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의 가난으로, 궁핍함으로, 또한 질병과 아픔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안식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 떠나가고, 아버지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아버지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고, 아버지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 귀한 삶의 자리, 이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겸손하게 주를 따르게 하시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주와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는 가정이, 일터가, 아버지 우리가 삶이 놓여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안식이 넘쳐나는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 이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